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본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바탕, 하나님의 정체성.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죠. 그것이 우리의 본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그 주민등록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체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처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끝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인데,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가 이제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경 암송과 쓰기 대회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우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람이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를 조금 공부해가지고는 힘들고 귀찮고 그야말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외우고 또 끊임없이 단어를 찾고 그러면 그 뜻이 이해가 되고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가 대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젊을 때 방황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끊임없는 유혹과 세상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몸부림쳤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방황하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있을 때 정원에서 아이들이 책을 들어 읽으라는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방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듭니다. 그 성경책을 그냥 외우기 쉽게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유혹의 밧줄이 뚝뚝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이런 성경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혼동할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이 욥과 같은 믿음을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욥의 부인도 그 믿음을 못 가졌어요. 시련을 당하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으면 나쁜 것도, 축복을 주셨으면 화도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10년, 20년 믿은 분들은 이제는 의지로 믿어야 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은즉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보다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런 역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즉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주님께서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세상의 어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 즉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사회의 어느 모퉁이에 있을지언지 산과 들과 바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인즉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항상 사모하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정체성은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분,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평화라고 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평화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상당히 삼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모퉁이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네, 다 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얼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퉁이에서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어 계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셨으므로 하나님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인격이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너 대학에서 그 무엇을 전공하라 하면 그 대학을 이제 가려고 그러죠. 자기 결정권이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자는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옳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대접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라는 것은 형체가 없으시다는 뜻이고 살과 피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형체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체가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만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영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아무 소리 없이 거기에 호련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아무것도 없지만 영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영의 활동성으로 합니다. 활동성. 그러니까 귀신은 눈에 안 보여도 귀신이 싹 지나가면 섬찟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섬찟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금방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무서워 그런 것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금방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활동성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 눈에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싹 불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힘으로 채우시고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또 중요한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늘과 땅에 얽매이시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또 좀 표현이 좋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이십니다. 그 절대 자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자유롭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스트레스와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느끼고 우리를 억누르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고 삶의 스트레스와 곤고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레마가 되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